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2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 위에서 변모하신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며 산상변모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현절의 빛이 가득했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고난의 사순절을 앞둔 경계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며 앞으로 마주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민족의 명절을 앞두고 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족과 친지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주님의 평강이 머물게 하옵소서. 분주한 명절의 일정 속에서도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은총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송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26번 시편 50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교독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사망의 악에 이르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선인의 짐승들과 모두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새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다같이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2장을 찬송하시고 이어서 어기숙 집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또 지켜주셔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또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우리가 배우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시고, 살다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 주님 함께 지켜줄 줄 믿사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명절을 맞아요 고향에 가시는 모든 분에게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잘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이전 문제도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 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심으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드려진 봉헌을 위해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주셔서 오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정직한 증표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인색한 마음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며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경영하는 생업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대로 거두는 정직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이번 주부터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고향을 방문하거나 먼 길을 이동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이 서로 따뜻한 말을 나누며 화목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산상 변모주의를 맞아 우리가 본 주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이제 연휴 뒤에 시작되는 사순절을 차분하게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산 위에서 경험한 감격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산 아래의 일상에서도 주님의 제자답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이 본향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에 지혜롭게 쓰이게 하시고 우리 교회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이 조금 많습니다. 먼저 절기 안내입니다. 오늘은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인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3명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사건을 기념하며 다가올 사순절과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2월 18일 수요일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순절 필사 노트를 말씀 노트를 준비해 놓았으니 개인의 경건 훈련을 위해 사용하실 분들은 예배 후 뒤편에서 잘 가져가셔서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앞뒤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이후에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모임을 가집니다. 혹여 기도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주보를 보시고 꼭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따로 구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전 공동체, 여러분들께서 겨울 기간에 기증해 주셨던 겨울용 옷, 신발, 가방, 이번에는 수건을 많이 기증해 주셨는데 깔끔하게 물품들을 정리해서 지난주에 비전 공동체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무리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더라도 챙기고 정리해서 가져오시는 것이 수고스러운 일인데 많이 기증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이웃들에게 많이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목회자 동정입니다. 2월 24일 남동 시찰회에 참석해서 우리 본향교회의 상황을 잘 보고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주일 예배 이후에 공동의회와 재직회를 소집합니다. 남동구청과의 계약 상황 보고와 새로운 교회 부지 처소 마련을 재직 임원회에 이름한다는 주요한 안건들을 담고 있으니 꼭 다음 주 예배에 잘 참석하셔서
공동이해와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 19장, 주보에는 5기가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 110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지니라. 아멘. 에스더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성경 속에 그려진 큰 지도를 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지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에 출애굽한 이후의 이동 경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의 과정 또한 고스란히 잘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단어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애굽 나일강 주변으로 부채 모양으로 아주 문명이 크게 발달되어 있는 이런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오늘 말씀의 시간적 정보와 공간적인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한번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겠어요? 19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난 지, 이집트를 떠난 지 얼마 됐습니까? 3개월. 딱 3달이 되던 날에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내 광야. 시내라고 하든지 시나이라고 하든지 같은 이름입니다. 시나이 광야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라암셋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잘 라암셋이라고 애굽 이름 옆에 라암셋이라는 곳에서부터 출애굽, 노예로 살던 과거, 이곳은 노예로 살던 과거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던 절망의 자리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죽음의 땅에서 끄집어내어 자유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빨간 색깔 선을 따라서 쭉 내려보면, 그런데 그 길은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장소 찾으셨는지요? 마라 보이세요? 네. 그 길은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거는 좋았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던 마라라는 장소에서 쓴 물도 마셨었습니다. 마라에서 얻은 물은 너무너무 목말랐었는데 마라에서 발견한 물은 쓴 물이라 마실 수가 없던 물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라는 쓰다, 고통 이런 단어인데요. 큰 데미지로 인해 겪는 고통이 아니라 스트레스처럼 지속적으로 겪는 고통을 마라라고 합니다. 마라에서 쓴 고통도 맛보고요. 그 아래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오아시스를 만나 꿀같은 휴식을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쳐들어온 아말렉 군대와의 피 튀기는 전쟁을 치렀던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도 통과했습니다. 이러면서 조금씩 남쪽으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 깊이 신학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아마 지난 한 주간이 여러분들 중 누군가에겐 마라였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르디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3개월 동안 남동쪽으로 내려와 도착한 곳이 바로 여기 시내 광야, 시내산입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꼭지점 잘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남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쭉 올라가면 어디예요? 동쪽으로 쭉 올라가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동쪽으로 쭉 올라가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좀만 힘써주시면, 전능한 하나님이 조금만 힘써주시면 겪어도 되지 않을 광야를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마라에서 쓴 물로 고생 안 해도 되고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와 싸우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광야를 가게 하시고 왜 험하고 삭막한 시내산 아래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묻게 되죠. 신앙인들은.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습니까? 하나님께서 잘만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일만 잘 좀 풀리게 해주시면 겪어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내가 안 겪어도 되는 일들을 하나님, 제가 지금 왜 겪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 또 광야를 지나 광야의 한가운데, 광야의 정중앙인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구원이라 함은 지옥 같은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 즉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내 광야의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그들을 나의 보물로 여기려고 임명하시려고 하십니다. 성경 안에서는 신자와, 저희가 신자이지요,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부부관계처럼 나는 신부이고 하나님께서는 곧 오실 신랑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내부에서는 말입니다. 바로 이 시내산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의 만남의 결혼식장이자 이제는 노예가 아닌, 지금까지 400년 동안은 노예로서만 살았었는데 이제는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정체성이 수정되는 곳, 정체성이 거듭나는 현장으로 삼으신 곳이 바로 이 시내 광야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건네시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지난 3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나르는 것처럼 내가 업어 나를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지도를 우리가 보면서 확인했듯이 애굽 라암셋으로부터 출애굽 경로를 확인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 시내산까지 오는 데에 얼마나 걸렸습니까? 3개월, 3달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비행기 타고 온 것처럼 편안하게 날아서 왔습니까? 아니죠. 흙먼지 날리는 광야를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마라에서 물이 없어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도 겪었고, 르비딤에서는 아말렉 군대의 칼날 앞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지난 3개월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발로 어찌저찌해서 버틴 3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3개월 동안의 기억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을 하십니다. 아니, 너희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마치 새끼를 등에 놓고 날아온 것 같이 내 등에 업고 날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독수리는 새끼가 날 때가 되면 일부러 둥지를 어지럽혀서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낸다고 합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새끼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날려고 날개짓을 하겠지요. 그런데 새끼가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날개짓을 못하고 땅으로 추락할 때쯤에 어미 독수리가 쏜새같이 내려가 커다란 날개로 새끼를 받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하늘 높이 올라가 떨어뜨리기를 반복해서 나는 것을 배우게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지난 3개월이 딱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라고 하는 노예로서의 안락함을 느끼던 장소에서 그 둥지에서 밀어내셨습니다. 광야라는 낭떠러지에서 그들은 마라와 르비딤을 견뎌내며 겪어내며 처절하게 살아내려고 날개짓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넘길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인고의 시간을 견뎌낼 때 내 힘으로 버텨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겹게 발길질해서 힘겹게 날개짓해서 그 기간을 견뎌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오해를 오늘 바로잡아 주십니다. 아니야. 너희가 추락해서 죽을 것 같았던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가 날개를 펴서 너희를 받아냈고 여기까지 업어 나른 거란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길게 힘들게 광야라는 시간을 겪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저의 짧은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과잉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낭떠러지로 던지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땅바닥에 부딪혀 깨지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추락하는 그 찰나에 주님께서 우리 아래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날개의 양력으로 우리를 다시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시내산까지 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닌 추락하는 그들을 받아내신 하나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이라는 결혼식장, 시내산이라는 언약을 맺는 장소로 업어오신 뒤에 우리에게 익숙했던 노예의 신분증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해 주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무엇과도 같다. 너희는 나에게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5절과 6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훈련을 겪은 다음에 시내 광야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누구다? 너희는 지금까지는 노예였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누구다? 라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정체성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국어로는 소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 세굴라는 아주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물건, 개인적인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왕과 같은 높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아주 아끼기 때문에 따로 보관해두는 보석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런 의미가 온전하게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 나 자신 스스로의 가치를 무엇으로 매기십니까? 무엇을 지표로 나의 가치가 높다, 무엇을 지표로 나의 가치가 낮다라고 매기십니까? 연봉으로 매기십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로 매기십니까? 혹은 나의 성적이나
요즘은 자녀의 성적도 부모님의 가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자녀의 성적으로 나의 가치를 매기십니까? 조금 젊으신 성도님들은 나의 젊음을 가치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매력적이고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그것이 높으면 나의 가치가 높고 그것이 낮으면 나의 가치가 낮은 것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국토도 가지고 있지 못한 백성들에게, 땅도 없는 백성들에게 나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온몸이 먼지투성이거든요. 상처투성이 백성들에게 나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쇠굴라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수많은 나라 중에서도 내가 가장 아끼는 나만의 보석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는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러나 요약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은 연결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 거룩함과 세속, 성과 속 사이를 연결하는 그 끊어진 자리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일반 백성이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레위기의 율법대로 뭐 내장을 제거하고 뭘 제거하고 하여서 이제 제사를 드려 그 연기를 통해 이 사람의 재물이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고대의 이스라엘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즉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제사장 나라입니다. 목사님, 저는 신학도 하지 않고 안수도 받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목사님이 제사장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는 눈에 보이는 시멘트나 철근 같은 걸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해 짓습니다. 그 다리는 무엇으로 놓이냐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예수의 말이 나올 때 그 말이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다가가도록 할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예수의 행동을 재현해낼 때 그 행동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리를 밟고 예수라고 하는 다리를 밟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예수의 말이 되고 나의 행동이 예수의 행동이 되는 것.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타인으로 하여금 교회 다니는 사람의 행동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던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던데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 저 사람의 말을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견고한 다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시내산에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임명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카도시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를 외우셔라 라는 말씀을 잘 드리지 않는데, 왜냐하면 저에게도 친숙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카도시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외우시면 유익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완벽하게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검은 점이 요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는 순수하게 완전한 백지인 상태, 죄를 요만큼도 짓지 않는 완전히 깨끗한 사람을 거룩이라고, 경건한 표정이나 경건한 행동을 거룩의 이미지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겠어? 라며 자책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거룩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와는 다르게 도덕적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은 나의 소속이 어디에 되어 있냐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에서 쓰던 숟가락이나 대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그릇보다 더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다거나 더 깨끗해서 거룩한 재료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놋그릇이고 똑같은 크기이고 똑같은 재질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따로 떼어놓으셨기 때문에, 따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때 그 거룩하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더 선하고 더 의로워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친절하고 훨씬 정직하고 더 인내심 있고 더 도덕적이고 더 바르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이 높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과 말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는 행동은 거룩하다기보다는 금쪽이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목마르면 모세 앞에서 불평하고요, 조금만 배고파도 아론 앞에서 불평합니다. 괜히 출애굽해가지고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는 밥도 잘 나오고 잠도 잘 잤는데 괜히 출애굽해서 고생한다고 틈만 나면 말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도덕적 수준이나 삶의 행동의 양식이 높아져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컵으로, 하나님이 쓰는 도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 성도의 거룩한 생활은 나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을 신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금쪽이 같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내 것이라고 찍어 누르시면 우리는 그분 손에 들린 거룩한 도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내 성질대로, 나의 성깔대로, 나의 혈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쥐고 계신 주님의 매뉴얼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보십시오. 그 구별된 삶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산상변모주일이라고 합니다. 한자가 많아서 조금 어렵죠? 산 위에서 모습이 변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듯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애제자 3명도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산 위에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너무 밝고 너무 영광이 희어서 눈부시게 변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초막 짓자 그랬죠. 그렇죠.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사오니 산 위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거든요. 산 아래에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이 영광의 좋은 장소에서 이 압도적인 영광 속에서 영원히 살자고 말합니다. 왜? 산 아래에는 걱정과 골치 아픈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이 저 산 아래에 있는데 이 위에서 영광만 누리면서 살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영광을 모두 뒤로하고 제자 셋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제사장의 직무는 산 위에서 영광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이 울고 있는 산 아래의 삶에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소유, 나의 보물이라고 부르신 것도 신의 산 꼭대기에서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제 곧 산 아래로 내려가서 척박한 광야를 다시 또 걷고 다시 또 성막을 짓고 까다로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텐데, 이제 신의 산 아래에서 십계명도 받아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 까다로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텐데 그 험한 길을 가기 전 하나님은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는 나의 손에 들린 가장 귀중한 나의 소유, 나의 세굴라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영적인 예방주사를 놓아주십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예배가 끝나면 각자의 삶이라는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이유는 더 교회에 오래 있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 밖에서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세상 속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다시금 연약한 본성을 드러낼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조금만 갈증이 나도, 조금만 배가 고파도 괜히 나왔다며, 그때가 좋았다며 불평하는 금쪽이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튀어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의 수준이 금쪽이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사용 용도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라는 다리로서, 하나님의 전용 도구인 거룩한 백성으로서 따로 떼어놓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본 주님의 영광은 앞으로 우리가 통과해야 할 사순절의 어두운 터널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본향교회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셔서도 아니고, 본향교회가 아주 멋지게 잘 운영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끼리만 있으면 참 편하고 좋지요. 안락하고 익숙하고 편리하고 좋지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다시 산 아래로 세상 속으로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너는 내 소유이다. 그러니 내 손에 들린 도구답게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하루하루를 구별되게 살아내 보자꾸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주님의 소유로서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빛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의 온기를 전하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평 많고 연약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물로 삼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곳에서의 영광을 뒤로하고 각자의 삶이라는 산 아래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따로 떼어 구별된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투박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온기가 묻어나고 우리의 행동이 세상을 주님께 잇는 다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다가올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과 어떠한 광야길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보물임을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시니 산 위에서의 감격을 뒤로하고
이제 산 아래 일상으로 내려가는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만날 가정들과 경영하는 생업 위에, 특별히 이번 설 명절에 오가는 발걸음과 곧 시작될 사순절의 모든 경건한 시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